부모가 된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고통일까요? 역시 저는 둘 다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축복입니다. 근데 얼굴은 하나도 웃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가장 깊은 기쁨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도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작가 제니퍼 시니어는 부모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부모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부모는 자녀를 기르면서 더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쁨을 말하지만 자주 웃지 못한다. 자녀는 그들의 삶에 의미를 주지만 삶의 여유를 앗아간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어떨까? 2023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모 10명 중 6명은 나는 부모로서 충분히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참 훌륭한 부모야, 좋은 부모야, 그런 지지를 10명 중에 6명은 못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70%는 자녀 양육 중에 감정적 소진을 경험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괜찮은 부모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정직하게 답하기보다는 순간 그냥 멈춰서 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먼저 부모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부모가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아침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는 부모인 우리도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산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완벽한 부모도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은 분도 아니시고 우리의 부모도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부모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따뜻한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자랐다면 정말 은혜죠.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상처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 특히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 위에 세대의 윗세대, 저보다도 더 윗세대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그 입에 밥숟갈 넣어주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 입에다가 밥숟갈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유일한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 자녀들의 정서, 자녀들의 생각, 그거 들어줄 여력도, 그 마음을 살펴줄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정서적으로 참 미숙한 상태였어요. 상처를 주고 싶어서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나도 내 부모로부터 그런 지지와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느 날 부모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비교와 기대의 압박을 받았고 감정적 소통의 단절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도 요구되었어요. 네가 잘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얼마나 그 말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감정이 중요하다고만 강조했어요. 아버지가 결정하면 다 따라오는 거, 그게 마치 우리 집이 제대로 된 집안인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죠. 개별성 존중,
그런 거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경계선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아버지가 말하면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떡지어서 가는 게 진짜 행복한 가정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건강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랑이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습니다. 그냥 쓴뿌리로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 쓴뿌리는 다름 아닌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오래된 상처, 아픔, 용서하지 못한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른이 되어도 그 익숙함과 정서적인 외로움 속에서 현재의 나를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라고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제거되지 않은 근쓴뿌리는 나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정신분석학과 이무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눌러 없앨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생겼어요. 슬픈 감정, 화나는 감정,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부정적 감정들이 내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꽉 눌러놓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말 잘 안 들을 텐데 저만 하더라도 그런 말 듣고 자랐어요. 남자가 울고 웃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냥 언제나 한결같아야 된다. 울고 있으면 아버지가 죽었나 엄마가 죽었나 뭐 한다고 그러고 샀노? 우리의 감정을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무시당하고 자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감정은 없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용수철처럼 꽉 눌러놓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아내들이 주로 남편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 그때도 그랬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남자들은 그때 몰라요. 그때가 언젠지도 몰라요.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여성 동지들은 그 순간 눌러놓은 거예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앴다고 생각하고 눌러놓은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와 똑같은 분위기와 바람과 말이 딱 터지는 순간 눌러놓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눌러 없앨 대상이 아니라 이무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흘려보낼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상처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라는 책, 존 브래드쇼가 쓴 이 책에서 자녀로서의 치유 없이는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는데 지금 내 감정과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혼해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울 때 우리 자녀들을 비로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감정의 그런 상황에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현재도 상처받고 있죠. 자녀들의 사소한 말에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조선일보가 50대 이상 중장년층 커뮤니티인 시니어통 회원 20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평소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뭐냐?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요. 첫 번째, 아버지와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이게 1등이에요. 2위,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기계 작동을 두고 자녀들이 흔히 던지는 이것도 못하세요? 2위, 3위, 엄마, 아빠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3위. 여러분, 과거의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길러준 자녀들에게 현재의 상처를 받고 있어요.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고 내 맘대로 살 거고 내 기분대로 살 거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더 나은 삶이 있으니까요. 이 티도 왜 입는 줄 아세요? 괜찮지 않아요. 내 삶의 모습이 괜찮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상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나와서 새 옷을 입읍시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그런 새로운 의식을 우리가 가져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티셔츠를 한번 기념해서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그냥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아주 오래된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상담이나 치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은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기억 창고에까지 빛을 비추신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나도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 나의 그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감정의 잔해들, 내 삶의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자극시키고 나로 하여금 왜곡시키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살아가던 그 모든 잔해까지도 다 밝히 보이셔서 그 모든 것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뭐를 끊고 뭐를 버려야 될까? 여러분, 이건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 상처를 직면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게 상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그런 상황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다 들추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해석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제각기 반응하죠.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지나온 삶을, 과거의 상처를, 현재 받고 있는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인용했던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유받지 않은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내 상처를 직면하고 그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래서 끊을 걸 끊고 버릴 것을 버리는 이 작업을 하지 않은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의식을 못해요. 내가 자녀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상처를 주고 있구나, 그걸 생각지도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통제하거나 감정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틀어지겠죠. 계속해서 틀어지다가 결국 마침내는 나는 이제 부모님하고는 대화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자녀하고 아예 말이 안 통해. 저건 자식이 아니고 원수야.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 완벽한 부모 아니에요.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최선을 다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나와 같이 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게 어린 세월을 보냈고 이제 여러분의 부모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애쓰지만 이미 그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온전한 사랑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도 이 부모님에 대한 이해, 용납, 받아들임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용기를 내어서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이 어버이 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치유받은 부모가 회복된 부모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된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부모가 무엇을 내려놓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나? 지금은 몰라도 어느 날인가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스즈키 히데코라고 하는 분이 쓴 상처 주는 부모, 치유하는 부모에서 자녀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배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자기 자신을 막 미워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대개는 자기 자신을 그 자녀를 정죄하는 부모를 통해서 배운 감정이에요. 왜 자존감이 바닥을 칠까요? 부모가 그 자존감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네가 뭐 할 수 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할 거지. 아이고 우리 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회복된 부모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담하게 맞서기라는 책을 쓴 브레너 브라운이라는 정말 테드 강연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다. 엄마도 너무 부족해서 그냥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준다는 것이 오히려 내 상처를 그대로 너에게 주었구나. 여러분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머리를 무지개색으로 염색하고 왔어요. 엄마는 미칠 것 같아요. 저게 지금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 맞나? 와 저라고 다니노. 머리 좀 제발 좀 그냥 가만히 두라. 여러분 염색하고 무지개색으로 염색한 아들이 문제예요? 엄마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야 나 개성 있고 얼마나 멋있네요. 사람들이 나 다 쳐다보는데 엄마는 다 쳐다보는 게 창피한데 지는 다 쳐다보는 게 자랑이야. 여러분 그럴 때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감정을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받았던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지키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이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의 품은 바로 회복의 집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부모의 품은 회복의 집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부모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자리 생각하면 헤매다가도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구가 폭풍우 치면 아이는 백기를 잃는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면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헤매다가도 부모님 생각하면 그 품으로 달려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치유받지 못해서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으면 자녀가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된 부모는 자녀에게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하기 어렵다 생각되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집을 나간 탕자를 받아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면 별거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친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것으로 내가 할 테니까 죽어도 나 부르지 마시고 그냥 나한테 물려줄 재산 물려주세요. 그런데 그 재산 물려받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현금화했어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열매로 건건히 살아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살이하는 품꾼들이 많은데 이제는 나 아들 아니라니까 이제 아들 아닌 것 인정하고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가서 내가 종노릇하면 지금보다는 잘 먹고 살겠지. 그리고 아버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에요. 동네 사람 보기에도 창피할 것이고, 아니 자네 집에 둘째 아들 어디 갔어? 그 땅 팔던데 그거 왜 팔았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부끄러운 집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뭘 했냐면 매일같이 길 어귀에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어딘가를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 다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 못 알아봐도 부모는 자식 알아봅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하고 닮았을 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중동사회에서 이 나이에 남자가 달려가는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옛날 양반이 달려가는 거 봤어요? 달려가는 걸 누구만 해요? 예, 쌍놈이라는 거지. 여러분, 중동사회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 자신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 상황에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의 품으로 그게 길인 줄 알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떤지도 다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달려 들어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품이 회복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아버지와 자녀가 될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런 품을 내어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품을 내어주고 자녀를 안아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은 자녀들을 치유하며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연약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상처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모든 정체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그 보배와 같은 아이들에게 완전히 더러운 진흙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게 바로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치유되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써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죽었던 그런 사람이야. 너는 못해, 안 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시 산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의 치유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잘 들으세요. 먼저 꾸지람하고 먼저 훈계하고 먼저 야단친 게 아니에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자녀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어요. 아예 그걸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 집 나가면 고생인 줄 몰랐어?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 그런 말들 하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품에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에게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내어주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이 아들도 듣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의 안정감이, 치유받은 부모의 그 넉넉함이, 그 품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품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뭘까요?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2위는 저희 걱정은 마시고 이젠 부모님만 위해서 사십시오. 3위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진심 어린 말로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표현하셨냐요?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은 1위, 뭐니 해도 현금. 2위, 임플란트나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 3위, 휴대폰이나 최신 전자제품. 어버이날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일, 1위, 여행. 2위, 오붓한 대화. 3위, 식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상처를 안고 그럼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사랑 주신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와 쓴뿌리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고 내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 어버이 주일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상처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치유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도 힘드셨죠? 이제 제가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과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을 살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치유받은 그 은혜가 자녀들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